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40년간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는 200만 명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그 기준이 뭘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다 쓰시는 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니까.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십니다.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리더십을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갖춰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가진 태도, 마음의 자세, 겸손 이런 걸 보시는 것이지 능력 보시고 쓰는 거 아니세요.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불러서 쓰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16년 저희들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팔로워를 쓰세요. 팔로워. 누군가의 건의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을 불러서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군가의 종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리더로 세워주세요. 나를 쓰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서 쓰시는 게 아니라 리더는 누군가의 종이 팔로워가 된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법칙과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팔로워였어요. 모세의 권위 밑에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잔심부름을 하면서 40년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팔로워가 리더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사람의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처음에 사람의 시다발이 하는 거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렇게 출발했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은 즐거워요. 그러나 사람이 시키는 일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발탁해서 쓰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 일처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어떤 권위자 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눈여겨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을 때도 호렙산에서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서 출애굽의 사명자로 불러 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점을 한번 봐보세요. 장인 이드로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였습니다. 사람이 시키는 그 일을 40년간 충성스럽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출애굽의 사명자로 부르셔서 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불러 쓰셨을 때도 그는 간수장의 종이었습니다. 10년은 보디발의 종이었고 3년은 간수장의 종으로 사람이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던 때였어요. 여호수아를 보시면요, 사실
여호수아보다 더 리더십이 월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은요, 250명의 족장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해요.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감히 어떻게 모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리더십의 사람이었어요. 250명의 족장을 리드할 만큼.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 모세의 권위 밑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리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도전한 거죠. 하나님 나를 리더로 써주세요. 밤낮 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권위 밑으로 보내십니다. 쓰시기 전에. 그래서 40년간을 훈련시키세요. 가정교회 목자의 권위에, 교회의 목사의 권위에, 가정의 남편의 권위에, 직자의 상사의 권위에 오래 두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권위자를 잘 섬기고 서포트가 돼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들어 쓰실 때 정말 그들은 어부였어요. 무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들어 쓰세요. 근데 주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위대한 사람을 섬기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위대한 사도로 불러 쓰셨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팔로워여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은 팔로워였어요. 처음부터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로워가 되세요. 또 어떤 사람의 권위 밑에 두셨을 때 그 사람의 서포트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음에 리더로 세우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리더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끄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려면 먼저 리더를 잘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세의 시종으로 시다바리로 시작해서 다음 리더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팔로워로 시작해서 리더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훈련을 거쳐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셨다면 먼저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질을 갖추게 하십니다. 실력을 쌓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은 모세가 죽기까지 정탐꾼으로 시작해서 40년간을 보낸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훈련부터 받아라. 자질부터 갖춰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어요.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쓰신 게 아니에요. 훈련을 10년 이상 시키셨어요. 광야 훈련이었죠. 고달파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셨는데 처음부터 쓰신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13년을 훈련시키세요. 모세를 장인 이드로의 광야 속에서 목동으로 40년을 훈련시키세요. 그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비로소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쯤 쓰실 것인가요? 나는 언제쯤 영광스럽게 사용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너 리더를 잘 섬기고 있냐? 실력을 갖추고 있냐? 훈련을 잘 받고 있냐?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가난하세요? 자족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원수가 있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종의 자리가 있으세요?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가난의 자리에서도 훈련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요, 준비되지 않고 훈련을 거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셔도. 여호수아를 얼마나 급하게 쓰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40년을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면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이 40년은요, 물론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까지 40년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1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40년간 한 겁니다. 모세처럼.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절 한번 봐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큐티가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10년, 20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12제자들이 비록 어부였지만 3년 반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 거예요. 말씀 훈련. 그걸 거쳐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은 거지, 말씀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써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거든요. 다윗도 보시면 말씀 훈련을 참 잘 받았습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되기 전에 깨었나이다. 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 종들은요,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과학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물가로 뻗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반석을 치라고 물이 터져 나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많이 내리세요. 그런데 거기에도 절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단강을 발로 밟으라. 그러면 물이 갈라진다고 얘기해요. 절대 순종해요. 여리고성을 7바퀴,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맞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마음에. 그런데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독자 이사락을 바치고 떠나라면 떠나고 성을 돌라면 돌고 물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7번 나만 장군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아람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 성도님들이 부자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 절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이 훈련을 받으시면 돼요. 무슨 훈련일까요? 정말 중요한 훈련이 하나 있어요. 이 훈련을 잘 받으시면요, 여러분 재벌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 비밀을 이번 새해에 좀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참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많아요. 물론 11조도 그거 싸울 것이 없도록 붙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것이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제 부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요, 더 많이 주셔도 나눌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목표가 10억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10억을 줘봤자 자기 자신만 잘 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활권이 한 달에 3,000불이라면 3,000불로 딱 내 생활권을 끊고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나누라고 사명으로 주신 것을 여기고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0억, 1000억을 줘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벌이 되어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1억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이고 1빌리언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놓고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해도요, 여러분 좀 많이 나누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누며 사는가 통계가 있어요. 얼마나 나누냐 사느냐 하면 3%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3%를 나누어요. 정말 믿겨지지 않죠? 정말 그렇게 인색해요. 제가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수복 선교 목사님하고 그 선교위원장 장로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밀전 익스포저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교부. 그러니까 교회 예산의 10%가 그 교회의 선교 예산이래요. 구제 선교 이게 다 포함돼서 10%를 나누고 그럼 90%를 어떻게 쓰세요? 목회자 사례비, 교회 경비로 쓴대요. 10%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나누느냐? 40%를 나눠요. 자,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더 주시면 누가 더 이익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게 더 이익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부자나 재벌이 될 가능성이 이곳에서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축복을 부어주셔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안심시켜 드리세요. 예, 한 1,000억을 맡겨도 좀 하나님이 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처럼, 고넬료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눔의 왕이세요. 목숨까지 나누시고 피를 다 쏟아 나누시고 살도 다 나누시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른다라는 것이거든요. 나눔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나눔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2016년도에 좀 많이 나누는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다 되면요, 훈련 끝이에요. 나를 죽이고 내 재물을 죽이고 나의 생각 판단을 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지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더 훈련시킬 필요는 없다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좋은 팔로워를 쓰시고요. 훈련받은 사람을 쓰시고요. 또 하나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세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세요.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에 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두 가지가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이 단어를 쓰실 때는 에비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에비드 야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종이라는 단어를 여호수아에게 붙였을 때는 샤라트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에비드, 모세에게 붙였던 종이라는 단어는 큰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맡길 때 쓰는, 가정 총무에게 맡기는 어떤 큰 일을 맡기는 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붙었을 때 샤라트는 허드렛 일, 심부름을 할 때 맡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일과 다른 차원의 잔심부름을 여호수아가 40년간 했던 거예요. 그 일에 충성을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주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거는 모세의 여호와의 종이 받는 거예요. 하는 일이라고요. 십계명 받는. 근데 여호수아가 했던 거는 뭐냐면요, 그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가졌던 샤라트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잔심부름, 기다리는 거, 물수건, 물 데우고 나무 떼고 이런 것들이에요. 빨래하고. 요셉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보디발의 아내의 목욕물 데피고 마당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이 샤라트라는 단어가 가지는 종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40년간이나, 사람이 시키는 그 허드렛 일을 40년간이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상한 게 큰 일을 주시고 발탁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봐보시면 전부 다 사람들을 선택할 때 다윗을 보시면 목동의 일 잘하나 보시고요. 요엘이나 다른 선지자를 보면 이렇게 밭 가는 일, 농부였거든요. 밭 가는 일 잘하는가 보시고, 신약에서는 고기 잡는 거 열심히 하는가 보시고, 세무 보는, 마태를 부르실 때는 세무 보는 거 그 천녀에 가서 그거 잘하나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 어떻게 충성스럽게 잘하나 그거 보신 것이죠. 그래서 발탁해 쓰신 거예요. 뭐든지 맡기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제 다음 차기에 목회자로 선발할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누구를 쓰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쓰겠어요? 큐티 잘하는 사람을 쓰지 않겠냐요? 기도 잘하는 사람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예, 캠핑 올 때 뭐 한 가지 들고 오라고 그러고 10시 반에 모이라면 10시 반에 모이고, 이렇게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 시켜놓고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고 큰 일 맡겨놓고 열심히 하라면 누구나 잘해요. 그런데 정말 구두 닦고 설거지하고 옷 빨고 목욕물 데피고 이런 거 하라,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발탁해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꾸짖는 게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거. 한 달란트 맡겨놨는데 이거 작다고요? 안 해요. 악하고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작은 일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덤실덤실 하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 본문이 오늘 하루 다가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눈이 빠지도록 살펴보고, 또 성도님들하고 나눠야 되니까 그분들을 좀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건져 나올 것들을 건져 나오고, 이런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늦지 않고 나오는 거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은 누군가 박수 치지도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작은 것에 목숨 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열심히 잘하는 거, 그게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한국의 한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그분의 책이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도 저희 집에 있는데 책을 참 잘 쓰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온누리 교회의 수석 부목사로 발탁이 되어서 들어갔어요. 그게 30대의 일이에요. 근데 젊은 나이에 굉장히 성공을 달리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발탁을 받았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놀라워요. 북가주에 사셨어요. 이제 버클리를 졸업하고 한국을 나가가지고 한국에서 처음부터 온누리 교회로 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5명의 다른 목회자들하고 북클럽을 만들어서 책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책 읽은 것을 발표하는 북클럽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의 책을 정리해서 발표를 이제 하는데 이분이 그걸 너무너무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준비하고 해서 목사님 5명이 모이는 그 북클럽에서 이걸 발표를 하는 건데요. 너무 준비를 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프레젠트를 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하용조 목사님이 다른 분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오셨는데 이분이 북클럽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부분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나 잘해가지고 하용조 목사님이 감탄을 하셨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홍익대학에서 기업인 70명이 이제 CEO들이죠. 70명의 기독교인 CEO들이 모이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주강사로 이제 하영조 목사님도 가고 이어령 교수도 가고 김대중 대통령도 와서 뭐 강의도 하고 그랬대. 그러니까 CEO들이 모이는 거니까 무게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갈 차례예요. 설교할 차례예요. 근데 이분이 홍익대 총장님께 정말 유능한 젊은 목회자를 한 분 나 대신에 좀 강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옥 목사님을 보낼 테니까 내 대신 그분이 좀 강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홍익대 총장이 아무도 그분을 모르는데 이렇게 좀 데려와가지고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믿고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홍익대 총장이 70명이 모이는 CEO 그룹에 한옥 목사님을 초대해서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근데 데이트를 친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조선일보에 리더십으로 1년간 연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그분을 온누리교회 수석 부목사로 영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인가요? 개척해서 나가게 된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요.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께 맡기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일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되고 발탁이 되고 성공의 내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발탁해서 내일의 리더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팔로워가 되시기 바라고요. 훈련을 거쳐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또 작은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발탁되고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201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